자, WCC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들었을 터인데요. 도대체 이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CC의 문제점이 어떤 건가라고 했을 때, 대개는 상당히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궁극적 질문은 뭐냐? 정말 이 WCC라고 하는 게 교회들의 교제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심각하게 해봐야 됩니다. 그죠? 도대체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함께 모아서 교제하게 하셨다면 우리가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야죠. 우리가 교회이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이제 진행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이게 과연 교회들의 교제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제 정확한 상황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저런 책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책 보신 다음에 흥미로운 것을 이제 하나 알 수 있는데,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같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WCC가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신앙 고백서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을 우리의 고백서라고 한다라고 한 게 1990년이었는데, 그 같은 해에 소위 바르 문서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해에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 바르 문서의 핵심적인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믿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을 1990년에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WCC에 굉장히 열심인 우리 박성원 교수님 같은 분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교회론과 신학들이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신학과 교회됨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다. 그리고 토론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이따가 생각을 해보면 이 다 같이 와서 모여서 토론하자 그러는데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배제되는지를 이따 보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아까 바르 선언문이라고 하는 선언문, 1990년도에 WCC에서 나온 문서인데, 이때 같이 이 문서를 작성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흥미롭게 여기 천주교회의 책임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자면 미카엘 피츠제널드 주교도 거기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황청의 대화국의 책임자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WCC에는 공식적으로 천주교회는 안 들어있거든요. 개신교인들하고 정교회가 같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하부 조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는 천주교인들도 다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또 바티칸의 레이트란트 대학교의 교수에는 피에트로 로자노 주교도 같이 참석했었고, 다음에 아주 공식적인 종교다원주의자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폴 리터라는 사람인데, 미국의 신시내티에 있는 자비에르 대학교의 종교다원주의 교수입니다. 이것을 아주 널리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죠. 이 폴 리터가 쓴 책 가운데 다른 이름은 없다고 그러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구원을 얻는데 다른 이름은 없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이름은 없다고 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폴 리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는 천주교 사람들도 같이 개신교인들과 함께 모여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단언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서로 의견을 같이 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는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성경의 가르침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오직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얘기해도 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 두 가지 얘기를 믿는 사람들은 오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들어보면 결국은 이 주장을 하게 되면 WCC에 같이 얘기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WCC에 같이 참석할 수가 없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이시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 자체를 배제하는 사람들만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니 이게 진짜 교회 공동체의 모임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분들의 문제점을 얘기할 텐데요.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절대적 주장을 하기를 말기를 요청합니다. 이것만이 옳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얘기 하지 말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를 다 받아들여져야 된다. WCC에서 나온 문서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립니다. 이거는 1979년 아주 이른 시기죠. 79년에 People of Living Faith and Ideologies,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대화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예요. 그 가이드라인에서 이게 벌써 옛날 문서입니다. 79년 문서인데 패러그래프 11에서 뭐라 그러냐면, 복음은 특정 문화에 제한되지 않는다. 이 얘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달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라면 옳은 거죠. 근데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면 그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영감을 통해 그 빛은 그들 가운데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통해 대화에 임해야 하는데, 왜냐? 안 믿는 사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오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죄 때문에 진리를 그들이 곡해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곡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태도로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 확신을 버려버리고 그거를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WCC의 대화의 원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는다면 다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은 그래요. 근데 속에 들어가 보면 예수를 진짜로 절대적으로 믿으면 그 대화의 모임에 낄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하려면 예수님이 절대적이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절대적 진리다 라고 하는 걸 배제하고 그거를 회개해라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첫 번째 요점은 뭐냐? 절대적 주장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어떤 관심을 가지느냐? 이런 입장이에요. WCC의 공식 문서들, 다음에 WCC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사들은 대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성경의 권위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만 인정합니다.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온전한 영광과 무호성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하여 주셔서 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분들의 생각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최대한으로 말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독특한 문서다.
이제 신학을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문서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경관을 칼 바르트의 성경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세상의 이제 신학 사조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어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영감되어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교회의 입장 같은데 그게 이제 소위 복음주의 입장이라는 입장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자유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18세기서부터 19세기에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입장을 요약하는 한 단어를 말하면 The Bible contains the word of God.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그거를 찾아내자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유주의에 반박하면서 나타난 것이 지금 얘기하는 칼 바르트인데요. 바르트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 성경은 전부 다 사람의 말인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자유주의보다도 좀 더 도전적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이고 어떤 부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닌 거는 이제 빼버리고 그 핵심만을 찾아내자라고 하는 게 자유주의 입장이라면 칼 바르트는 성경은 다 인간의 말인데 성령님께서 역사하면 하나님 말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그렇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주의 안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바르트의 지난한 몸부림인데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길로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칼 바르트 이후에는 이 세상이 대개 1960년대까지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의 입장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유주의적 입장이 있고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이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바르트의 입장 같은 입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WCC는 매우 초창기에서부터 이 바르트의 입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 자신들의 입장으로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총무였던 비셜 후프트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이제 WCC가 시작된 48년도서부터 66년까지 제너럴 세크리터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총장인데 모든 걸 다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바르트주의자였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분이에요. 그죠? 저분은 미국의 사회복음주의에 대해서 화란의 레이든 대학에서 사회복음주의 운동을 비판하는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1928년도에 쓴 이제 문서입니다. 그러면서 비셜 후프트는 칼 바르트하고 아주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칼 바르트의 이제 학생이었죠. 그래서 칼 바르트하고 그러니까 편지를 주고받은 편지의 글이 있습니다. WCC와 관련해서 이분이 이제 쓴 책들 몇 가지 생각할 텐데, 첫 번째는 어떤 책이 있느냐면, No Other Name,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바르트주의적 구원관을 얘기한 건데, 이건 좀 독특합니다. 어떻게 독특하냐? 아까 폴 리터 같은 경우에는 훨씬 후대에 글을 썼지만 어떤 거냐면, 다른 이름은 없다고 그런 식이에요. 다른 이름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비셜 후프트는 바르트의 입장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인데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예수님이 구원하는데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것들이 부정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부정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 긍정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독일에서 공부하신 이동주 교수님하고 계시는데 이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독일 사람들이 나인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적인 것이 다 나인 부정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긍정했다는 게 독일 사람들은 야 그럽니다. 예스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게 긍정되어졌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정되어졌던 모든 것이 다 긍정되어졌다고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나도 구원 안 받는 사람이 없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이상한 결론이 나오는 거죠. 바르트와 비셜 후프트의 아주 독특한 입장이에요. 이런 입장에서 이제 WCC 운동을 이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WCC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책들을 썼고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의 성경에 관한 입장을 대개 뭐라고 하냐면 의심의 해석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로 나아갈 때 일단 성경을 믿자라는 입장에서 나아가잖아요. 이분들은 일단 의심을 하고 보자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의심을 하자. 이걸 의심의 해석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책임 있는 에큐메니칼적인 해석학이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일단 의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죠.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되어지는 과정인 책임 있는 에큐메니칼적인 해석학은 의심에 의해서 깨어서 항상 하나됨을 추구하면서 진리를 섬기려고 한다. 진리를 섬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처럼 들리잖아요. 깨어 있어라. 좋은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일단 의심하면서 모든 인간들의 말 가운데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뭔가 하는 것을 찾아내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들의 문서 가운데 나타나는 말인데 이게 The treasure in earthen vessel이라고 하는 이 땅의 도구, 그릇들 가운데 숨겨져 있는 보화라는 이제 문서인데요. 이게 뜻이 뭐냐? 성경에 이게 다 질그릇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대로 하나뿐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이제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들 한번 보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늘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대조를 합니다. 하나의 전통이 있는데 우리한테 그 하나의 전통은 복음 자체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하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음하고 다르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복음 자체, 교회 가운데에서 제시된 그리스도 자신, 복음 전승, 한 복음, 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다 똑같은 말로 얘기돼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교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 전달되기 의도하신 하나의 전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없어져야 하는데 그 안에 있어져야 할 한 전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요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하나의 진리요 실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현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성경 가운데 증언되고 있고 여기 벌써 바르트주의적 표현이 나타나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하여 전달되어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성경은 뭐냐? 성경은 증언일 뿐이다. 성경은 계시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었는데 계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문서가 그저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자체가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진리와 오늘날의 인간적 이야기들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 주는 것인데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대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기독교의 신앙과 실천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을 뿐 그 이상은 말할 수 없다. 여기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는 틀린 얘기가 많이 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본문 자체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말하는 그 하나의 전통,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현존에서 계시되는 그 진리는 종국적 언어적 정의나 개념적 논의의 시도를 모두 거부하는 살아있는 종말론적 실제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미 규정하고 나면 그건 사실이 아닌 거다. 이런 것을 이제 옛날에 변증법 신학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건 벌써 그게 아닌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예스와 노를 반복해야 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돼서 결국 첫 번째 얘기는 뭐냐? 성경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성경을 상대화하는 문제점입니다. 이분들은 성경의 본문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사용하는 상징들이나 예전이나 다른 전통이나 경험들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중요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성경을 절대적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말하면 그건 회개해야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멋있어 보이는데 우리를 유혹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것에 관한 모든 표현들을 초월한다.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갇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얘기는. 왜? 하나님의 계신 그보다 더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성경에 대한 모든 비판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서 천주교의 엄표를 의도적으로 인용하면서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모든 비평적인 언급, 이따가 이제 얘기할 텐데 역사 비평적 방법뿐만 아니라 좀 더 전통적 해석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배제합니다. 최근의 해석 노력들도 다 포괄한다고 말은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어떠하느냐? 요즘에 나타나는 모든 성경에 대한 이상한 해석들이 다 표현되어집니다. 요즘은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강조되어지느냐면 성경에 대한 교부들의 접근, 우리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예전적 접근, 설교적 접근, 교의적 접근, 심지어 알레고리적 접근까지 다 사용할 수 있고, 다음에 역사 비판적 방법과 같이 연관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근자의 사회학적 해석, 사회과학적인 해석, 문예적 특성을 살피는 접근, 독자 반응 비평, 사람들이 읽으면서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여성주의적 해석, 페미니스트 인터프리테이션이죠. 그다음에 해방주의적 해석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같이 얘기하자는 거예요. 에큐메니컬적 해석학이에요. 다양한 통찰의 다양성을 환영한다. 그런데 얘기를 다 듣고 나면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태도를 버려버려요. 회개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매우 존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성경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해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배제되는 해석이 뭐냐? 선택적이고 편견에 찬 해석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은 배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남아공에서 인종차별의 정책을 정당화했던 해석과 같이 각 상황 가운데서 생명을 부인하는 결과를 내는 해석들, 그런 것들은 배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 해석을 통해서 이분들이 가는 방향은 뭐냐? 성경의 더 넓은 증언과 억압받는 자들의 경험을 중요시하는 해석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갈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류의 공평성이라는 가치를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은 좋은 해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하고 상관이 없는 것들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류의 공평성이라는 게 나중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자신보다도 더 중요하게 되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직 성경의 원리를 저버려 버립니다. 천주교회를 비롯해서 기독교 공동체의 통일성과 다양성은 모두 다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도 거기 배제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도 거기서 배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하시는 사역을 너는 왜 부인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다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적 신앙의 표현이 성경의 가운데 표현된 신앙의 정식화에만 한정돼 있지 않고 신앙의 규범들은 또한 모든 시대를 통하여 나타난 교회의 삶 가운데 표현되어 왔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 본문에 대해 상대적 중요성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이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그러면 안 되고 이것이 상대적으로만 중요성을 지니고 여태까지 천주교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 끌어들이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 천주교회는 WCC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WCC의 문서들은 성경과 전통의 관계의 문서에 있어서는 사실 개신교의 입장보다는 천주교의 입장에 가깝게 자신들의 입장을 표현합니다. 개신교 입장은 뭐냐? 아까 얘기했던 오직 성경이에요. 천주교의 입장은 성경과 다음에 전통, 이 두 가지를 다 합치는 겁니다. 그죠?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첫 번째, 8월 15일, 그럼 우리는 이제 해방이 생각나잖아요. 천주교인들은 뭐를 얘기하느냐면 성모 승천 기념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모 마리아가 이 땅에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개신교인들은 에이,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들은 하는 말이 성경에는 없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원리가 뭐였어요? 천주교회는 성경과 전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서부터 입에서 입으로 그렇게 믿어져 왔던 전통이 있어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만 믿을 뿐만 아니라 전통도 같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도 그런 입장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직 성경의 원리를 저버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모든 교회를 포용하다는 이 운동이 오직 성경만을 주장하는 이들은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요. 오직 성경은 이 개신교 사람들이, 루터파 사람들, 이 개혁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충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배제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을 따라가려면 오직 성경만 이 우리의 판단의 근거요, 진리의 기준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죠. 다른 교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교회는 다른 교회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진리를 상실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안에만,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것에만 진리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다른 교회, 예를 들어서 천주교회, 또 동방정교회에서 얘기하는 것 안에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들으려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서 이 사람들은 성경과 전통 이 둘 다를 가져가는데 성경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WCC의 다양한 구원론이 나타납니다. WCC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독특성이라는 말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데 이런 세 가지 의미를 지녀요. 첫 번째, 우주적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뜻으로 종교다원주의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란 뭐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도 구원받지만 또 이슬람교를 통해서도 구원받고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받고 산에 이르는 길이 한 길이 아니고 여러 길이 있듯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여러 길이 있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길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이것은 변형 형태인데요. 비록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종교가 없어도 진지하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인지적으로 그것을 의식하든지 안 하든지를 물어나고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종교다원주의하고 달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철저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슬람교도라고 해보십시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불교도라고 해보세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 종교도 없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죠?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는 어떤 얘기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제대로 사는 몇 사람 구원받고 제대로 안 사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도 가운데서도 제대로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제대로 안 사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다음에 이슬람교도 가운데서도 제대로 살면 구원받고 제대로 안 살면 구원받지 못한다. 아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인간을 위해서 잘 살면 구원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 그게 종교다원주의 얘기입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요 내포주의 얘기는 어떤 거냐? 내포주의는 요 아까 구원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불교도였는데
또는 이슬람교도였는데 종교가 없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구원받은 게 자기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거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나오는 그 유명한 말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거다. 칼 라너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신학자가 있었는데 천주교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아니면 내포주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다음에 그것도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므로 모두 구원될 것이라는 보편구원론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칼 바르트의 입장에 함의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입장 중에 어떤 입장이 있느냐? 이거는 그들 안에서 다양한 입장이 다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주 유명한 사람 가운데 사마르타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탠리 제디디아 사마르타. 이 사람은 인도에서 기본적인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제가 오늘 몇 사람 얘기를 할 텐데 전부 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미국의 유리온 신학교에서 폴 틸리 밑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49년에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네티컷의 하트포트 신학교라고 이게 이제 에피스코팔 처치에서 운영하는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힌두교 사상에 관한 박사 논문을 51년도에 씁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분이 71년도서부터 아디스아바바 중앙위원회 결정으로 WCC 안에 어떤 위원회가 하나 있게 되어지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다른 살아있는 신앙들과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라고 하는 대화의 공동체가 WCC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하고 또 공산주의자 같은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하고 우리가 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71년부터 81년까지 10년간 하시는데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나사렛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주적 보편적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얘기해서 힌두교 안에도 그리스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의 원리인데 이게 마치 브라만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어서 누구든지 브라만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과 같은 힌두교의 이제 원리를 가지고 기독교에 이제 접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워낙 자기가 인도에 태어났으니까 힌두교적 관념을 가지고 기독교 신학을 만든 거죠. 그런 입장에서 WCC 안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사렛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거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는 바가 전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사마르타의 기본적인 주장이에요. 그죠? 이분이 여러 책을 내었습니다. 사마르타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살아있는 신앙들과 궁극적 목표가 뭐냐? 궁극적 목표는 구원인데 이 세상에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어떤 종교여도 상관없다. 74년도예요. 그래서 그게 대화할 수 있는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과의 대화 가운데 에큐메니칼적인 이슈들이 어떤 건가? 81년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을 가장 대변하는 책 하나의 그리스도 많은 종교들. 이게 소위 개정된 기독론을 향하여라는 91년도의 책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인데 여러 종교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힌두교 안에도 내가 힌두교인이면서도 그냥 그리스도 힌두교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입장을 잘 대변하는 책이 이 책입니다. Between Two Cultures. 두 문화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원주의적 세상 가운데서의 에큐메니컬적 사역이 어떤 건가? 96년도에 이분이 쓴 책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분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계속 또 볼 텐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배타적인 주장은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구원이 오직 예수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다가오심과 손 내미심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
다음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신비는 너무 커서 그 어떤 종교에 의해서 다 표현될 수 없다. 우리의 종교, 기독교보다 하나님의 신비는 크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결국 기독교회를 망가뜨리는 얘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마르타는 성경만이 권위 있는 문서로 여기서는 안 되고, 다양한 정경들, 힌두교의 베다경, 그다음에 불경, 이 모든 것들을 다 권위 있는 것으로, 바른 것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다른 계시들과 다른 구원 경험들의 신학적 중요성을 인정해야 된다. 성경만이 계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경전들도 다 계시다, 그것들도 구원의 경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서로 다른 신학들을 혼합시켜야 된다. 이게 소위 종교 혼합주의, 전부 다 합쳐서 새로운 형태의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니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보면 굉장히 은혜스럽게 생기셨잖아요. 예? 공부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스페인의 천주교도인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스페인 사람이에요, 그죠? 다음에 아버지는 인도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천주교도니까 당연히 천주교 신부였죠. 그래서 아까 사마르타하고는 좀 달리 이분은 천주교인으로서 WCC 안에 운동을 한 겁니다. 천주교회는 공식적으로 WCC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천주교 신학자들과 천주교인들이 WCC 안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인도 마드리드 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했어요. 46년도에. 그다음에 58년도에 화학 박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폰티칼 라테란 유니버시티 로마에서 61년도에 신학 박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사학위가 3개예요. 박사학위 하나 하기도 어려운데 3개나 한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는 브라만 안에 있는 범일, 이게 브라만이라는 뜻이에요. 범을 실현한 자다. 힌두교 안에 익명의 그리스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파니카의 아주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도로 여행을 출발했으나 인도로 가봤더니 내가 힌두교인임을 발견했고 그리스도인임을 그만두지 아니하면서 불교도로서 유럽에 돌아왔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 우리는 꼭 어느 한 종교에 속해 있어서는 안 되고 다 기독교인임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불교도인이 될 수도 있고, 불교인으로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임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생각이 그대로 WCC에서도 반영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삼위일체와 이 세상의 여러 종교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에 대한 삼위일체적 이해는 겉으로 보기에는 도무지 조화될 수 없는 절대에 대한 이런 개념들의 종합을 가능하게 해준다. 진짜 삼위일체를 믿느냐? 그러면 여러 종교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현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삼위일체를 본래적 개념으로부터 변형시키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이죠, 그죠? 파니카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람, 소위 M.M. 토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48년도 암스테르담 시작할 때부터 같이 하면서 WCC 내에 소위 교회와 사회부, The Department of Church and Society,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디파트먼트를 만들고 61년서부터 68년까지 위원과 위원장을 했어요. 그리고 68년에서 75년까지 WCC 중앙위원회의 의장이었습니다. WCC는 중앙위원회가 이제 모든 것을 결정하거든요. 지금 한국 사람들도 중앙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장을 68년서부터 75년 사이에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이제 인도 사람이었으니까요. 힌두교인이 개종해서 새로운 공동체로 갈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고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원문화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즉 힌두교인으로 있으면서 기독교적 힌두가 돼야 된다. 그죠? 네가 힌두라고 하는 정체성을 없애면 안 된다. 이게 M.M. 토마스의 생각이에요. 그죠? 아주 독특한 생각입니다. 이분의 생각은
이분이 쓴 여러 책들에 나타나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제목을 주의해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사랑과 종교의 우주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인도에서 나온 망가로라고 하는 인도에서 나온 책이 75년도에. 그러니까 여러 종교들을 신앙의 우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신앙하고 이제 같이 얘기해야 되니까 그것이 현대적 에큐메니즘의 신학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인도 마드라스에서 78년도에 낸 책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다원주의의 에큐메니컬 신학이에요. 87년도에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희생하자는, 마음이 넓어 보이죠. 그렇죠? 근데 그건 결국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없애버리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되어집니다. 웨슬리 아리아자라는 분도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봤던 스탠리 사마르타를 이어서 살아있는 종교의 대화 위원장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신 분인데, 이분은 1980년대서부터 90년대까지 16년 동안 WCC 제네바 본부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상대주의 운동에서의 WCC 운동을 각인을 시켰습니다. 92년에는 제너럴 세크리터리를 대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분은 스리랑카 출신의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까 천주교인하고 좀 다르죠. 감리교 목사님인데 인도의 사람포드 대학을 나온 다음에 미국 프린스턴에서 공부하고 다시 영국에 가고 런던 대학에서 신학 석사와 박사 하기로 하셨습니다. 이분이 감리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루 대학에서 에큐메니칼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웨슬리 아리아자라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낸 책의 제목만 잘 보시면 그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성경과 다른 신앙의 사람들, 85년도에 일판이 나오고 87년도에 세컨드 에디션이 나왔는데, 결국 다른 종교의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건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과 문화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계속적인 대화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저버렸는가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입장을 대변하는 책 제목이 여기 있는데, 나의 이웃 없이 있지 않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언제든지 우리 이웃의 종교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웃의 종교는 그건 틀린 거니까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대로 나와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WCC의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방향이다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구약의 편협한 설화들은 다른 민족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한 이스라엘의 편협한 관점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건 틀렸다는 게 편협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싶지만 그것의 진위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도 반증할 근거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선교와 다른 종교들과의 대화,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 힌두교의 하나님, 이슬람교의 하나님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적 이해, 이슬람의 이해, 힌두교의 이해가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힌두교도들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있을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 힌두교들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정책이 뭐냐면 개종 금지 정책입니다. 선교의 개념이 달라지는 게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도록 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 이미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우치게 하는 거, 그게 선교다라고 선교의 개념을 바꾸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당신이 나에게 종교의 참된 증언의 가장 큰 방해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요인을 골라낸다고 한다면 가장 큰 방해거리는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절대적 신앙, 이게 가장 큰 방해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것만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종교의 참된 증언의 가장 큰 방해거리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종교다원주의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정말 여기에 대답을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인데, 언제를 생각하느냐 하면 150년 전에를 가도 좋고요, 한 50년 전에를 가도 좋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예수를 믿었느냐? 150년 전에는 좀 더 심했고요. 그다음에 50년 전에만 해도 우리 앞집 사람은 불교하는 분들이죠. 뒷집 사람들은 무당집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죠. 우리들도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어느 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 모든 것들을 저버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종교다원적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게 서구 사람들하고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서구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어느 날 깨어봤더니 기독교가 주류가 아니더라 하는 게. 옛날에는 유럽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앞집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뒷집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 예배당은 잘 안 가지만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일어나 봤더니, 이제 과장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민으로 들여다봤더니 이슬람교도들이 많은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봤더니 우리가 우리 사회 안에 주류가 아닌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이 많은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유럽의 학술 회의의 큰 이제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2006년도에 화란의 자유대학에 초청을 받아가지고서는 한 학기 동안 연구하러 갔었었는데요. 그때 마침 학술회의의 주제가 이 종교다원적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제 주제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발제를 했느냐면, 여러분들은 그 종교다원주의적 상황을 처음부터 경험했던 한국교회 같은 데서 그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 우리는 처음, 당신네들은 어느 날 깨어보니까 기독교회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네 이렇게 발견했지만,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이 세상에 종교가 여러 개 있는데 나는 그 중에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믿는 거니까, 이거를 배제하고 이것도 여러 개도 다 진리가 있을 수 있는 가운데 그것들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옛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인데, 당신네들이 우리한테 선교사를 보내줘가지고 그렇게 믿으라고 해놓고서는 이제는 서구에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가르쳐가지고 사람들한테 종교의 길이 다양한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 아니냐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하고 완전히 반대에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죠? 1990년도에 그 바르 문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아주 심각한 얘기가 있어요. 이 바르 문서를 저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항존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선교사들이 가기 전에 이미 한국 사회 안에도, 선교사들이 있기 전에 이미 인도 사회 안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항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증언의 초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한 구원에 모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 이게 이 사람들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게 소위 산 안토니오에서 냈던 CWME 보고서예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 이 말에 은혜를 받으면 안 돼요. 왜? 이분들이 이 말을 할 때의 뜻하고 우리가 이 말을 할 때의 뜻은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구원하는 능력은 기독교에 한정된 게 아니다라는 게 이분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추구와 발견 가운데 계셨음을 인정하며, 어떤 사람의 불교적 추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계셨다, 어떤 사람이 힌두교적 추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가르침 안에 진리와 지혜가 있고 그들의 삶 속에 사랑과 경건이 있음을 인정한다. 이게 바르 문서입니다. 그죠?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선물인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결국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결국 뭐냐? 성령님의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작용하고 있죠. 우리가 그걸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는 은총은 거기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르 문서는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이미 현존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르 문서는 이게 신앙 고백서에 해당하는 문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문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르 문서는 바르 문서의 두 번째 주장 가운데 있는 건데요. 그거는 종교다원성에 대한 신학적 이해라고 하는 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빨간 글씨만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타 종교인과 신앙인들에게 주신 지혜, 사랑, 능력을 새롭고 더욱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타 종교의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 하나님을 이미 다른 종교 안에서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밑에 나가면 구원은 자신들의 영적으로 권면하고 기도하는 종교적 전통의 틀 안에서 확고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무리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허락될 수 있다. 뭐가?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성경 종교로 돌아와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WCC는 결국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 안에도 저들이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할 건가? 또 역시 비슷하게 가장 최근의 문서 2000년도에 우리와 함께하는 선교와 전도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길도 제시할 수 없다. 이건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걸 제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 이게 위험한 말이에요. 그죠? 자기네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는 안 한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은 그리스도 바깥에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심자 수의 증대와 새로운 교회 수의 증대에 힘쓰는 교회 운동은 인간과 콘텍스트의 변혁에 입하지 못한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개종 활동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Together Towards Life, 생명을 향하여 함께 나가자. 다른 종교 전통을 지닌 사람들, 공산주의자들 다 같이 우리가 생명을 향하여 나가자. 그러니까 절대 가치는 생명인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복음 전도는 하나님을 모셔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있어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이미 계시고 섬김을 받고 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이다. 이게 복음 전도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도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선교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통적 의미의 제대로 된 선교를 방해하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일에 이 운동이 이제 용인이 되어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가서 뭐 하는 거냐? 이미 당신네들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었으니까 당신들 그냥 잘 살면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겠어요? 굳이 선교사를 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인정하면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선교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네 번째, 이분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종교개혁의 근거를 무너뜨리는데 성찬에 대한 개신교적 이해를 버려버립니다. 이 WCC 때문에 소위 이 세상의 모든 성찬 방식, 세례 방식이 거의 통일이 되는데, 그래서 BAM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 교회들이 성찬을 같이 나누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천주교인들도 있는데 같이 성찬을 나누지 못하는 그게 문제다. 근데 그 사람들을 참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주교회와 개신교회 모두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성찬식을 변용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종교개혁이 바로 그런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해서 나왔던 것인데, 종교개혁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나타내고 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죠? 다섯 번째, 칭의를 천주교회와 같이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심칭의에 대한 천주교회와의 대화의 문서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천주교인들하고 대화한 문서들이 많이 있어요. 감리교인들도 나중에 거기에 참여했고 그랬는데, 그 은서에 보면 결국
천주교회적 칭의에 근접해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천주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의화라고 얘기합니다. 의화. 우리가 점점점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의롭게 되어진 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서 결국은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게 천주교적 의화 개념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 입장을 찾는, 왜냐하면 그렇게 주장하지 않으면 천주교인들은 같이 우리 가운데 찬성을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앞서고 있는 개신교인들의 과연 칭의에 대한 개혁자들의 이해에 충실한 것인지를 의문시키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복음의 핵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루터가 이신 칭의와 함께 교회가 서고 무너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천주교인으로 있을 때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자기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 되겠다. 나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근거해서 열심히 살아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 플러스 내가 열심히 산 공로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해가지고서는 이게 이중 공로관이 됩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 필요하기도 하고 이제 이들 가운데 열심히 믿는 사람이 그러네 우리가 하는 공로도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힘을 합쳐져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의미 없어지는 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열심히 노력하는 삶이 무슨 공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 사람들의 궁극적 관심이 뭘까요? 이들은 결국은 평화, 공의, 피족의 온전성을 위한 투쟁과 연관되어진 거예요. 그죠? 결국은 이게 목표가 되어진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WKNCC와 관련된 분들은 민족의 통일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이다. 민족의 통일이 매우 중요한 거다. 그러면 좋아요. 그건 우리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궁극적 선교적 사명이다. 한국교회는 뭘 위해 있어야 되느냐?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NCC에 이제 열심히 참여하는 성공회 신학대학의 최영실 교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교회는 추상적이고 신비주의적인 내적 평안으로 도피하지 말고 여태까지 교회가 한 게 이거라는 거죠. 그거 하지 말고 제국주의자들의 거짓 평화에 맞서서 요거에 무슨 얘기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불의한 거 하며 저들로부터 빼앗긴 약자들의 권리를 되찾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 이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들을 억압하는 것으로부터 변질된 법질서와 교리와 이데올로기를 흔들고 제국주의자들의 말씀에 칼과 불을 던지며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쪽으로 이제 가자고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009년도에 남북 교회 부활절 공동 기도 선언문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이런 제안에 비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절 선언문을 남과 북교회가 같이 이제 NCC에서 낸 거에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와 평안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어두움과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며 불의에 굴복하지 않게 하소서. 거짓 평화를 말하는 자들과 분열의 세력에 맞서서 결연히 일어나게 하소서. 이 거짓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 분열의 세력이 뭐가 있어요? 남북을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게 만드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워 거짓 평화를 깨뜨리며 참된 평화의 역사를 세우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최영실 교수님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요구되는 선교의 1차적 과제와 목표는 제국과 동족으로부터 2중 3중의 억압과 위협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북한에 있는 형제자매를 살리는 일이다. 제국으로부터 억압당하는 게 뭐예요? 경제적 봉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제적 봉쇄, 북한에 대한 경제적 봉쇄, 그런 거 빨리 없애뜨리고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28장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란 말은 후대 교회의 삽입문이며, 이거는 워낙 있었던 말이 아니다,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저자의 신학적 의도와도 상충한다. 그러니까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선교를,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 구절은 성경에 워낙 있는 본문에 있는 게 아니라 후대 교회가 삽입한 거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는 자유주의적인 신학교 강의실에서 얘기되던 이야기를 이제 곳곳에서 얘기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의 기도의 해석에 대해서도 아주 독특한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기도는 말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을 끈질기게 찾아가 빼앗긴 거리를 찾는 끈질기고도 용기 있는 행동이다. 우리가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억압하는 사람들에게 저항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는 끊임없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괴롭힌다. 과부의 이 행동은 마침내 불의한 재판으로 하여금 과부의 빼앗긴 거리를 되찾아줌으로 정의를 행하도록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약탈당한 약속국가와 약자들은 끊임없이 불의한 강자들을 괴롭히면서 빼앗긴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자들을 강탈하는 강자들의 법질서, 이 세상의 법질서는 되게 강자들의 법질서라는 거죠. 거짓 교리를 폭로하고 그것을 깨뜨리고 약자들을 위한 정의의 법을 세워야 되는데, 비록 이 일을 하다가 예수처럼 범법자로 몰린 목숨을 잃을지라도 강자들의 불의에 항거해야 된다. 이게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다. 이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일, 이게 교회가 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WCC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인사들 가운데 동방정교에 속한 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보수적입니다. 고전적 신학 내용에 충실하게 노력하는 면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주장하는 신학과 종교개혁적 신학의 심각한 차이, 특히 동방정교회의 실천과 종교개혁적 교회의 실천 사이에 상당한 차이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동방정교회 사람들이 그래도 삼위일체도 인정하고 상당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측면이 있는데, 더구나 WC의 전반적 분위기는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들, 더구나 개혁파적 교회들이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먼 위치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듭니다. 그죠?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다른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막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WCC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인정하듯이, 우리나라 신학자가 가가지고선 WCC 총회에서 개회 연설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호주 캔버라에 있을 때 개회 연설. WCC 총회에서 한국 여성 신학자 정현경의 한풀이 굿을 선보였던 것은 아주 극단적이고 지나친 예의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 예를 제외하더라도 한국 KNCC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성경 해석이나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논의들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그와 비슷한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태까지 WCC 운동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지 말자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적 에큐메니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에큐메니즘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성경을 참으로 믿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속을 가져다 준 하나됨을 믿는 사람들은 진정한 에큐메니즘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감리교회하고 장로교회가 믿는 게 좀 다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만일에 우리가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정말 믿는다면 성경적 에쿠메니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개념을 그렇게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가시적으로 드러내려고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때 어떤 절단선이 필요할 겁니다. 그죠? 어떤 절단선이 있을까? WCC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보죠. WCC에는 어떠했어요?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화해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이게 보편구원론자들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가장 넓게, 아까 바르트를 보편구원론적으로 해석할 때 이 입장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바르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는 아주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이런 얘기죠. 다 구원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종교다원주의자들도 있고, 종교다원주의는 어떤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진짜로 믿는 사람 몇 사람 구원받는다. 힌두교도 가운데서도 진짜로 신실한 사람 몇 사람 구원받는다. 이런 식이에요. 그죠? 종교다원주의자들도 있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기독교적 신앙 고백이 없어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내포주의자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입장은 기독교의 입장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배제해야 될 세 가지 사상이 여기 나타납니다. 보편적 구원론, 보편 화해론이라고도 얘기하죠.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속되어 있다. 예? 라고 하는 제일 무서운 사상입니다. 종교다원주의, 무서운 생각이죠. 그건 결국은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는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하고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러니까 불교도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펠라기우스에게는 좀 미안해요. 왜냐하면 펠라기우스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펠라기우스가 2단이거든요. 그러니까 WCC는 2단보다도 더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제해야 될 이 세 가지, 이 중에 제일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 얼뜻 보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아까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자기는 모르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포괄성을 얘기해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것도 예수님의 의도하고는 반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위하여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 피 흘려주신 것이 분명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결국 자기의 백성들을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 가운데 이런 보편구원론, 그다음에 종교다원주의, 내포주의 이런 건 있지 않은데 WCC는 주로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임이라고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의 아주 분명한 절단선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WCC 운동하시는 분들은 또 이것에 반대하는 분들 사이에 근본적 차이가 이 절단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WCC 운동의 지향성과는 다른, 첫 번째, 진정으로 십자가 중심주의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 십자가를 인정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 십자가 중심주의가 아니다. 그죠?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하신 그 사람들에 대한 강조를 하는 성경의 강조를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걸 어디서 우리는 알게 됩니까? 성경에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중심주의의 에큐메니즘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죠. 이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맨 마지막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WCC 사람들 가운데서 삼위일체 얘기를 하잖아요.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다 삼위일체 얘기를 합니다. 19세기에는요, 이때는 좀 편했는데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얘기하고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안 얘기해요. 얘기를 해도 자기의 책에 부록에 딱 갖다 붙입니다. 슈라이어마허의 대표적인 기독교의 신학론이라고 하는 게 그분의 조직신학책인데 그 대표적인 거예요. 부록 가운데 삼위일체론이 있어요. 그죠? 뜻은 뭐냐? 이거는 안 믿어도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19세기에는 그러니까 분별하기가 쉬운 거예요. 삼위일체 얘기만 하면 제대로 된 사람이다.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20세기에는 누구든지 다 삼위일체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삼위일체가 진짜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얘기한다고 해서 다 성경적인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마지막 강조점을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진정으로 십자가 중심주의.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워낙 종교개혁 일으켰을 때는 예배당 안에 있는 십자가를 없앴어요. 그죠? 첫 번째,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의 상, 그걸 없앴습니다. 그걸 고난받는 상, 그래서 고상이라고 옛날에 얘기했어요. 그걸 없앴어요. 그것과 함께 루터파하고 성공회는 그 상만 없애버리니까 십자가 자체가 남습니다. 칼빈을 따르는 교회들은 십자가 자체도 예배당 안에는 전부 다 없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가 갈보리 언덕에 있는 그 십자가, 거기서 우리의 죄가 해결된 그 십자가를 중심이 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화해를 얘기하고 해도 결국은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십자가의 구속이 없어진 결과를 나타내면 이거는 진짜가 아니다. 그죠?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오직 성경인데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져야 된다. 그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일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를 통하여서 이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를 가든지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건 모르는 거죠.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예배 왜 하러 모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예배하러 모이잖아요. 다른 이유가 거기에 붙으면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 머릿속에서 점점점 강해져야죠.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삼위일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우리 속에 아주 강해지고 주님이 원하는 뜻으로 향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만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집에서 생활할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음을 의식하고 사는 일,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세 가지 십자가, 성경, 삼위일체, 이게 우리를 하나로 묶는 끈이 되어집니다. 이 틀 가운데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비록 교단이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성경적 에큐메니즘입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WCC에 대한 비판을 듣다 보면 우리들은 에큐메니즘을 안 하자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야말로 진정한 에큐메니즘을 말하는 거다. 에큐메니즘을 말하고 있는 WCC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얘기했느냐면 이 WC 운동 하시는 분들을 에큐메니칼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거에 반대하시는 분들을 에반젤리칼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장신의 이종성 교수님은 자기는 에큐메니칼하고 다음에 에반젤리칼을 통합한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걸 오늘 우리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에큐메니칼, WCC적 에큐메니칼 운동은 성경이 말하는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에서 벗어나고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의 에큐메니칼하고 에반젤리칼이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WCC적인 에큐메니칼 운동은 결국 오늘 결론에서 봤을 때 교회들의 연합운동이 아니다. 이 세상에 여러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는 거죠. 다음번에 이제 있을 때
2013년도에 부산에서 있었던 우리 한국 안에서 있었던 WCC 10차 총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서도 보면 겉으로 볼 때는 교회들의 모임 같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게 교회의 모임이 아니다. 만일에 우리가 교인이라면, 진짜 교회라면 그 운동하고는 달리 진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고 진짜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적 에큐메니칼 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